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광해를 보면요, 광해군에 대한 픽션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떤 영화가 제일 좋으냐라고 묻게 되면은 세 손가락에 드는 영화가 바로 이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병헌이 또 주연을 해가지고 연기를 너무나도 잘 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는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다 스포로 하는 건 아니고 예전 영화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이 광해가 폭군이었잖아요. 이 폭군이다 보니까 이제 대신들이 싫어하죠. 백성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를 없애려는 그런 세력들,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제 이 광해를 독살시키려고 막 전략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독에 중독되어 가고 있을 때에 위기를 느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가던 진짜 암살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승지라는 그런 허균을 불러서 이제 나랑 똑같은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잘 받들어 가지고 이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 물론 이제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말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 그 허선이라는 그런 광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왕과 비슷한 말투와 행동들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광해가 정말로 이제 독살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돼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허선이라는 사람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광대이다 보니까 왕의 연기를 너무나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선이라는 이 광대가 왕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허수아비 역할로 그냥 세워두려고 했어요. 이제 왕이 회복할 때까지 왕은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대역을 쓴다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숨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허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툴죠.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서툴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도승지 허균이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라, 아껴라.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 하는데 이 허선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그런 스타일대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이 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를 해야겠죠. 근데 복귀하게 되면 그 대역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풀어주나요? 이제 풀어줘도 되겠지만은 죽여야겠죠. 왜냐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허선이라는 사람이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 왕의 스타일로 따라한 게 아니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게 되는데, 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대동법을 실시를 합니다. 원래 대동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고, 아주 서민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들이 그것을 막 막았었는데, 이 허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허선은 뭐 어차피 뭐 자기가 잠깐 하는 거니까, 그거 딱 들었을 때에 대동법이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동법을 시행을 해요. 막 대신들이 안 된다, 그거 하면은 지주들이 일어날 거다, 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하겠다, 시행을 시킵니다. 근데 뭐 왕이 시키니까, 보통 왕이라면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대신들의 눈치도 또 반대파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할 텐데, 이 허선이라는 사람은 뭐 어차피 잠깐 하는 거니까 자기 판단대로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가까이 있던 아주 어린 그 여종에게도 아주 관심을 보이고 그의 억울함도 풀어주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명나라에, 우리가 옛날에 조공을 막 바쳤잖아요. 근데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막 여성분들도 막 바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대신들은 당연히 명나라에 바쳐야죠 하는데, 싫다, 나의 군사와 내 백성들을 내가 왜 거기다 갖다 줘야 되느냐.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명나라가 엄청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4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바로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대신들은 막 하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들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마음이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승지, 이 허균이라는 사람, 이 허선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던 이 도승지는 약간 벙찌는 거죠. 잠깐 대역에 맡아놓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이상적인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영화니까 이 도승지 허균이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왕은 이제 독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치료하는 과정도 가운데 있으니까 제안을 해요. 이 허선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너가 왕이 되고 싶으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왕이 될 광대였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왕이 될지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진짜 왕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승지는 정말 네가 왕이 된다면 진짜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허선은 내가 왕이 될지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 꿈 꾸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근래에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영화를 봤을 때부터 이제 묵상했던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죠.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주일에 또 나왔잖아요. 성도라고도 하죠. 우리는 그러한 이름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물론 귀중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온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도 또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목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을 목자다, 리더다, 어떤 뭔가 팀장을 맡고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들을 우린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역할 잘 감당했어요. 왕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이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한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영화를 통하여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도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항상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빌립보, 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여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 문제가 있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는 로마에 속한 도시였고요, 거기 있는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그런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양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좋지만은 너희들이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다 뭐 음식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런가? 그렇지.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눅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우리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율법 물론 율법도 중요하지. 하지만 뭐 안식일이라든지 음식 정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 동일한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우리들도 뭐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지어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들이든지 아시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자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된 것이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물론 이제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이제 이런 보이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똑같은 우리잖아요. 똑같은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여러분은 그대로입니다. 3년 동안 못 봤던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아가지고 또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회사의 인사과장님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뭐 어떤 회사의 아주 큰 회사의 인사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간증이니까 믿지 않았던 경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믿지 않았을 때에 이제 일요일에도 이제 그분 입장에서 일요일에도 이제 특근이 있잖아요.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에 인사과장이니까 딱 자리에 있으면은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제 연가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일요일 얘기를 한 겁니다. 일요일에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연가 신청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 커트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친구가 결혼식이 일요일에 있어서 나도 지금 못 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가 가려고 해? 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아, 지금 누가 아프셔서요? 야, 그럼 딴 사람 가족도 시켜. 이렇게 하면서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한 5명 정도가 남아서 끝까지 쩔쩔 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라 하면서 이제 끊어냈는데, 이 5명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 저는요 크리스찬이라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막 깨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시 그런 거죠. 가다가 막 깨지는 거 보면 살짝 다시 원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이 5명 남아가지고 다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인사과장님이 안 된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지금 팀원들 일하는 거 안 보여? 혼자 그럴 거면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드리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만 다니세요. 그만두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쫓아냈어요.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5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5명이 정말 친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청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젠 여러분, 우리 가장님도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군요 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반복되는 삶이지만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나 그대로고요. 여전히 그대로고 환경도 나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다른 느낌을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이제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뭐 대단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느낌 어떻게 살아갈까?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른 느낌으로 살아갈까? 선한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대단한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요즘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했으니까 끝이다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떨 때 역사를 하시는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은 성령님을 딱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때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도받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막 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또 많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도 하고 전 설교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좀 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요, 이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아들, 딸이고 똑같은 그 대리고 똑같은 사장이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삶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매일 성경 읽고요, 매일 성경만 읽지 말고 또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그 날을 살아가 보세요. 그 날 살아간다고 변하느냐? 아니요. 동일할 수 있어요. 말씀 읽고 바로 변하면 다 그렇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다른 느낌이다. 그것을 물론 이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됐다 끝나야 그렇구나, 그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기도해야겠구나, 말씀 읽어야겠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그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때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나타내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성도들은 유대인이겠죠.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시민입니다. 어떤 시민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이제 반대로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시민에 대해서, 이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민권은, 영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시민권을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 시민권을 얘기를 했느냐? 뭐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왜 시민권을 얘기했느냐? 바로 이제 그 로마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로마 지역인데 그 로마 지역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 로마의 시민권은 뭐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미국의 시민권처럼, 뭐 미국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시민권처럼 엄청난 강력한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빗대어 이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권리가 있었죠. 선거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면세권도 있었고, 또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인권에 대한 권리도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시민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 아, 그렇구나.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빌립보에서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팔레스타인에 있든지 이 로마의 시민권은 적용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로마의 시민권처럼 하늘나라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의도한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TV를 보면 비정상회담,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이제 막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말하고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각 나라에 있는 거죠. 물론 귀화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한국 사람 같지만은 그들의 시민권은 각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법은 바로 그 자국에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구나라는 의식을 또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은 동일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대로 여러분이지만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를 가장 먼저 나에게 효력이 있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구나. 율법이구나.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른 느낌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력을 끼치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성장하고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선처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법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시민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요, 20절이 아니고 아까 읽었던 말씀, 몇 절이죠? 다시 가야 되네요. 에베소의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해서, 권속. 좀 말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권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요.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적 효력이 가장 먼저 끼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하잖아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는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가정에,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각자 집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녀와 같이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 또 그대로 행동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동일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동일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가족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꼭 닮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죠. 근데 점차 이제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시민이었다가 이제 가족이었다가, 뭐 시민과 가족은 그래도 하나의 이제 개개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상태로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대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뭐 기초석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돌로 우리가 많이 여겨졌지만은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종석이다, 머릿돌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 또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대단한 것들을 뭐 도와주고 뭐 보내주고 뭐 안아주고 위로해줘도 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인식, 나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구나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퉁이 돌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져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퉁이 돌, 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 생각함에 있어서, 또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삶, 먼저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주님의 은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상을 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나는 소망이 없었지만은, 나는 외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해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지켜주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을 호위하는 정말 가장 검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을 호위하다가 이제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호위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이 하선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끝내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막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 도부장이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이 도부장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부장은 끝까지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왕이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광해가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병사들이 이 도망간 이 광대를 잡으러 가게 돼요. 그때에 이 도부장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도부장이 막아서요.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 가짜 왕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병사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 그 광대야,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도부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가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짜다. 너희들이 가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다. 왕의 자리, 크리스찬이라는 그 교인이라는 그 자리, 목사라는 그런 직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허선이란 사람처럼 비록 광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왕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그 도부장이라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를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안위하면서 난 교회 다녀, 오늘 예배 갔다 와서 기도했어, 헌금 많이 했어, 봉사도 많이 했는데로 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듣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하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과 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자리, 목사다 이런 자리, 예배 드렸다 이 자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내 육체를 허물고 세운 새 사람이다. 너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나의 백성 시민이다. 내가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겠니? 그만큼 너희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계속 빵빵 터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게 되며 다시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동일한 일상이지만 동일한 나이지만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건석자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것,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전히 같은 삶, 반복되는 삶, 동일한 나이지만 바뀌지 않는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언약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해서 내가 거룩함을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가갈 수 있는, 하나님 꼭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대단한 새 사람이 아니라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넘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과 내 일상 가운데서 동일한 삶이 반복되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히 삼아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내일 가운데에서, 아니 오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꼭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서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이심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똑같은 삶이지만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고 언제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새 사람,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일상, 오 주여, 하나님 내 일상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새 사람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자리, 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나의 일상을 통해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는
잠시 기도하는 사람, 잠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밑바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문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찾으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맡기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겨자씨로부터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을 떠나고 내일 하루, 아니 오늘 하루가 또 일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사람, 새 존재, 새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떠나갈 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새 사람이다, 나의 시민이다, 나의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탄식하며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그것을 시인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레이 공동체 위에, 또 명절에 내려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